자, 우리가 이제 4차원의 영성학교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이 10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4차원의 영성학교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4차원의 영성이 왜 필요한지 또 의미는 뭔지 살펴봤다면 그 다음 시간부터는 생각, 믿음, 꿈, 말 이 네 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의 이론적인 부분과 또 어떻게 적용해서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로 변화되어서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리며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했다면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돼야 돼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을 충분히 내 것으로 누리려면 내가 충분히 훈련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이 작동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런 가운데 앞으로 이제 생각해 볼 세 가지, 마지막 세 가지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기도로 훈련되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성령으로 훈련될 때 이 네 가지 생각, 믿음, 꿈과 말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변해서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오늘 한편 살펴볼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의 일지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몇 월 며칠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 저희 대학 때 이제 그 4명의 친구들이라고 그냥 표현하죠. 나이 차이는 있어서 뭐 저의 선배도 있었고 뭐 그렇지만 후배도 한 명 있었고 동기가 5명이, 처음에 5명이 시작했군요. 5명이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저희는 이제 금요일 날 철야 예배를 드렸었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목요일 날 그 5명이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큐티했는지 큐티를 잠깐 나누고, 그런 다음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어떻게 기도 생활했는지, 또 그날 이제 뭐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각각 기도 제목들을 담당한 사람들이 그때마다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고 그걸 기록하고 기도일지에 기록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기도할 때는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이게 진짜 이 기도가 하늘 아버지가 들으시고 역사하실까? 이런 것들,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하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철의 장막이 무너지라고 기도하긴 하는데 이게 도무지 진짜 뭐 주의 장막이 무너지고 철의 장막이 무너지라고 막 기도하는데 이게 현실적인 기도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 수년이 지나고 나서 기도 일지를 들여다보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응답을 하셨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도 일지를 적어보도록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 훈련이 잘 되면 이제 그냥 내가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그래서 숙련공이 마치 어떤 자기 분야에서 숙련된 일들을 자연스럽게 해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월드컵 때문에 카타르에 가 있잖아요. 코너킥을 찰 때는 이렇게 차야 되는 거야. 지금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다 찹니다. 왜? 다 숙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기초훈련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훈련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각 시기 때마다 코치진을 통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런 모든 훈련들을 통해서 이제는 익숙해져서 본인이 알아서 훈련하면서 본인의 몸에 맞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완전히 그게 내 몸에 착 장착이 돼서 숙련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삶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대화.
즉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그 쌍방 간의 교통이 일어나야 돼요. 나만 이야기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사실 이제 먼저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어른들이 먼저 얘기해요, 아이들이 먼저 얘기해요? 요즘 세상은 또 다르다. 우리 잘할 때하고 또 다르구나. 지금 뭐 애들이 더 먼저 이야기할 때가 많네. 예. 어쨌든 뭐 과거에 이렇게 떠올려 보면 어른들이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또 질문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분께 또 아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데, 그래서 따지고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시간과 내가 말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약학 교수님 중에 나채훈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나채훈 교수님. 이분은 말씀과 기도의 분량을 적어도 3대 1의 비율로 해야 된다 그래요. 3대 1. 그러니까 기도를 1시간 한다면 말씀은 3시간 정도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되는 겁니다. 오늘 그 기도의 그 한 예를 2차 대전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데, 독일이 그 당시 프랑스를 점령해버리고 이제 영국을 치고 있는데 이 반도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영국 군들이 35만 명이 던커크 반도라고 하는 곳에 갇혀서 꼼짝없이 독일군에게 점령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자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조지 6세가 전 국민이 기도하게 만들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공무원들은 공무를 집행하면서도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전쟁을 하는 그날 사실 이 그냥 상황만 보면 반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냥 점령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풍전등화죠. 근데 기도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 독일군 진영에서는 엄청난 폭풍우가 막 내리는 거예요.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 못합니다. 너무 비바람이 심하게 불고 오고 막 이러니까요. 따라서 비행기 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진흙탕이 돼가지고 탱크도 진입을 못해.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그 많은 무기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날 수 있는 비행기도 뜨지를 못하지. 밀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 탱크가 진입을 못해. 빠져가지고. 요즘에 워낙 이제 발달해서 이런 것들도 뛰어넘을 수 있는 무기들이 나왔지만, 이 당시 이제 그랬단 말이죠. 지금도 이제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현장들을 전쟁터에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풍우가 막 심하게 오면서 비행기 뜨지 못하고 탱크가 진입을 못하는 사이에 반대편 덩컨크 반도에 몰려 있었던 이 영국군들은 신기하게도 그냥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저쪽은 막 폭풍우가 내려서 앞이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데, 영국군이 있는 쪽은 너무 고요하고 평안해. 그래서 도보 해역을 35만 명이 평안하게 빠져나옵니다. 무사히 탈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세상 가운데 기도만큼 큰 특권도 없고 축복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이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신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4차원의 영성학교를 하고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 이것이 내 것으로 습득돼야 돼요. 특히 이제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이 실제로 성경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삶이 잘 훈련돼야 돼요. 그러면 이런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여러분, 뭘까요? 반복이에요, 반복. 네. 우리
반복이라고 대답한 우리 김혜린 청년 어려운 질문 하나 하려고 그래요. 잘 듣고 대답을 해보세요. 태권도 4단이 되기까지, 네, 4단 맞나? 네, 4단입니다. 날라다닙니다. 4단 정도면 날라다녀요. 네. 4단이 되기까지 그냥 원칙을 배우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완전히 습득돼서 모든 게 내 것이 되어 4단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라는 대로 계속 반복하고 내가 영상을 이거 띄웠어야 되는데 아쉽다. 다음 시간에 내가 영상 하나 준비해서 띄워드릴게요. 네, 깜짝 놀랄 만한 영상 하나 제가 띄워드릴게요. 어쨌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네. 반복해야 내 몸에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요. 처음에는 무슨 뭐라 그래요? 처음에 이 자세 익히는 거 뭐라 그래요? 품새. 아이고 품새를 하는데요. 윤희가 품새를 저기서 한 6개월 전인가 품새를 하더라고. 품새. 그래서 뭐 하는데 자기 나름은 열심히 해요. 그거 하는데요 좀 어설프지. 근데 방향이나 이런 동작은 나름 그 흉내를 내. 근데요 그걸 보면서 잘한다. 아이고 얼마나 흥분해서 칭찬을 하는지. 누가 그랬을까요? 엄마. 최송화 사모. 그냥 눈이 땡그라지고 잘한다 할 때마다 손 하나 뻗는데 잘한다 잘한다 어설퍼 내가 보니까. 근데요 그걸 계속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복하다 보면 점점점 띠의 색깔이 달라져. 그러다가 마침내 검은 띠가 됩니다. 검은 띠에서도 1품, 2품, 3품, 4품 이게 이제 단으로 바뀌죠.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막 공인 5단, 6단, 7단 막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 중에 태권도 공인 5단인가 6단인가 하는 친구가 있어요. 베트남의 선교사로 24년 차 지금 선교사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하루는 이제 한국에 들어올 기회가 있어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야,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영화 보고 싶대요. 한국 영화 보고 싶대. 그래 그럼 가자. 뭐 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때 당시 그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자 배우가 조폭 마누라인가?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조폭 마누라 2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비슷한 영화였어요. 그걸 보러 가재.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영화를 그때 당시 처음 봤습니다. 갔는데요. 그거 재밌더라고. 막 사람들이 날아다녀. 벽을 벅 차고 막 날아다녀. 제가 그랬어요. 그 영화 보고 나서 나오면서 야 근데 저게 가능해? 혹시 저거 그냥 그 영화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가능하지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 하는 말 아주 단순하게 가능하지. 왜 그게 가능하게 되겠어요? 늘 연습하기 때문에. 계속 연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필요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서 벽 차고 탁 또 와서 뭐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 이미 다 몸에 그게 습득이 됐고 훈련이 됐고 반복된 가운데서 뭐든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해서 적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내 삶 속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했던 오카노 목사님이 나중에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는 목회 실패했다. 참 안타까운 고백인데 사실은 뭐 다 실패겠습니까?
그 정도 훌륭하게 목회한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회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일평생 제자 훈련했는데 왜 그러냐? 그냥 공부하는 과정으로서 살아온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걸 보고 결국 내 목회가 실패했다 이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성령이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마지막 몇 년 동안은 성령을 간구하면서 성령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그동안 이렇게 멀리 해왔던 오순절 교단에 손을 잡고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이셨던 조인근 목사님을 모시고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에서 조인근 목사님 부흥회한 내용을 들어보면 재밌기도 하고 참 이렇게 우리에게 쏙쏙 들어오게 가르쳐주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이만큼 나의 믿음이 성장해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축구에 대해서 말로 저것도 못하고 저 머저리 같은 게 저기서 왜 골을 못 넣어? 이제 월드컵 보다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니 저기서 저렇게 패스를 해야지.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한번 뛰어보세요. 공 못 쫓아가. 왜?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 흉내도 잘 못 내. 그렇게 내가 그만큼 훈련이 되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참 포르투갈과 2022년 월드컵 당시 8강전입니까? 4강전입니까? 8강전인가 보다. 포르투갈 16강인가? 하여튼 뭐 그때 이제 이영표 선수가 코너킥에서 딱 올려줬을 때, 반대편 올려줬을 때 박지성이 가슴으로 트래핑하고 한 발로 탁 치면서 수비수 하나 제끼고 바로 논스톱으로 빵 그대로 쳐서 골망을 흔들어서 이겼던 그 경기 생생하죠. 가슴으로 트래핑한 다음에 한 발로 하고 바로 땅 정확하게 때리는 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보면 쉬워. 보면 그렇게 해야 돼. 안 하면 저것도 못하고 진짜 이럴지 몰라요. 근데 그거 실제로 내 몸에 딱 습득이 돼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돼요. 알긴 알아도.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훈련되어서 그것이 내 삶에 습득이 되어서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한 실제로 아는 것은 아직 한참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내 몸에서 체득이 돼야 돼요. 피아노 연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피아노 배웠다니까 6개월. 한 달에 그 당시 15만 원씩 비쌌어요. 제가 80년대 15만 원이니까 꽤 비싼 돈 주고 레슨 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 그 선배. 근데 전혀 한 푼도 안 깎아주고요. 나는 비싼 사람이래. 나는 전국에서 내 정도 실력 되는 사람이 거의 없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러면서 돈 다 내래. 냈죠. 연습했죠. 근데 제가 연습한 건 딱 그거야. 레슨 받으러 가가지고 하라는 대로 해. 1시간 동안. 그리고 일주일은 그냥 지내. 그리고 다시 또 레슨 받으러 가. 그 시간에 하라는 대로 해. 그리고 우영아 연습했어? 못했는데요. 그래도 진도로 나가야지. 너 진도 다른 때 보여줘. 이제 코드법 배웠거든. 코드법. 그러니까 C코드 봤지? 이번엔 D코드 하자. E코드 하는데 그때뿐이야. 왜? 연습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6개월 배우다가 포기했어요. 저희 집에 피아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피아노 칠 수도 없고 딱 그 시간만 치는데 너무 피아노 배우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어느 날 제가 기타를 배우고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청년회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타 교실을 열었습니다. 내가 배우고 싶기도 하고 사람들을 전도할 목적으로 오픈해가지고 기타 교실을 열었어요. 그 기타를 샀습니다. 그 전에 있던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기타 공장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공장도가로 기타를 사가지고 이제 기타를 연습하는 거예요. 한 달만 배우면 된대.
그래서 한 달 동안 얼마나 이 손가락이 아픈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그리고 나서 연습이 안 돼. 또 안 쳐져. 그러니까 기타가 무용지물이야. 어느 날 우리 처남에 와가지고, 근데 기타 쓰세요? 사용하세요? 기타 치세요? 아, 근데 그때 배운다고 했다가 한 번도 친 적이 없다고 그래. 그럼 제가 가져가도 돼요? 그래. 가져가라고. 제가 어느 날은 또 이거 뭐지? 우쿨렐레. 또 우쿨렐레라도 배워보겠다고 또 했어요. 그래서 또 몇 개월 연습했죠, 몇 개월. 그래서 뚱땅거리면서 좀 했어요. 그래도 그건 조금 되더라고, 조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배우는 걸 중단하고 또 집에 처박아 두니까 그대로야. 지금도 우쿨렐레 한쪽에 처박혀 있습니다. 나 배웠다니까. 돈 주고 배웠어요. 피아노도, 기타도, 우쿨렐레도. 근데 아무것도 못해. 왜?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만 하면 된대, 그냥. 어느 목사님이 또 이렇게 광고를 해놨더라고요. 기타 배울 사람 무료 레슨. 꿀떡 같아. 꾸준히 하기만 하면 된대, 누구라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반복하지 않으면 뭐든지 내 것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야 뇌가 훈련이 돼가지고 이 뇌 속에서 뭔가 하나하나 조합이 돼서 이 공부 머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공부가 안 됩니다. 왜냐면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공부 뇌가 형성되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하는 가운데 내 몸에 체득이 되는 이런 속에서 구분해 보면 이제 내가 네 단계로 구분했는데, 첫째 무의식, 그리고 비숙련 단계. 그러니까 여기 무의식은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제가 지금 마치 피아노와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과거에 뭐 잠깐 이랬다 할지라도 나는 피아노에 대해서 치고 싶은 마음도 이제는 뭐 거의 없어요. 마음도. 옛날엔 막 마음은 많았는데 지금은 마음도 거의 없어.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배울 만한 어떤 열정이 내 안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내 의식 속에서는 이게 없는 거야. 따라서 나에게 숙련되어 있지 않죠. 당연한 거죠. 이게 비숙련 단계예요. 그러다가 해볼까? 이게 의식이 이제 생기는 단계죠.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내 것으로 삼아서 계속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보긴 해봐도 아직 숙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숙련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자꾸 실수하고 아직 뭔가를 뚜렷하게 내놓을 만한 것들이 없는 상태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의식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내가 숙련된 단계 속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 연습을 해서 훈련하고 내 것이 되면 의식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몸에서 그냥 흘러나가는 거죠. 여러분,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섰던 분이 한선주 맞나요? 한수진? 네, 한수진이라고 하는 분이었죠. 근데 이분을 보세요. 이분을 보면 이 바이올린이 내가 잘 쳐봐야지 하고 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이 바이올린과 본인이 막 하나 되어서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가 됐어. 이 바이올린과 하나가 돼서 마음껏 그 깊이 빠져들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숙련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상태까지 갈 때 정작 바로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마지막 단계에 오르기까지 계속 반복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 생활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고 하기 싫을 때도 하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어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에 눈보라가 칠 때, 그것도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경계 근무를 서러 간다. 초소에
얼마나 가기 싫어요. 아주 그냥 끔찍해. 덜덜덜 떨리리. 그렇지만 자기 근무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진짜 진눈깨비도 많이 오고 눈보라 저렇게 치고 나 가기 싫어. 안 갈래. 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자기 임무를 완수해내야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은 진짜 하기 싫다. 오늘은 너무 추워. 오늘은 진짜 걱정스러워. 오늘은 짜증나서 여러분 초소 경계근무 시간 안 나가요? 오늘 화가 나서 도무지 내가 경계를 못 서겠어서 그래서 난 오늘 화나서 안 선다 그래요? 요즘 애들은 그럴지도 모르겠다. 요즘 군대 어떤지 모르겠네. 만일 우리 때 그랬다면 그대로 죽는 거죠. 반죽음이죠. 그게 어디 통합니까? 통할 일이 통하지. 그럼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는 원하는데 이런 훈련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은 그냥 이래서 저래서 다 제껴. 그리고 어쩌다 한번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할 때 제가 피아노 일주일에 한 번 하듯이 잘 될까요? 여러분 어때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밥 먹는 거 이거 그냥 너무 여러분 그냥 누가 밥은 이렇게 먹는 거야. 숟가락을 이렇게 잘 가져다가 입에 잘 넣어야 돼. 흘리지 말고 이러지 않아도 여러분 어때요? 지금 능숙하게 잘 드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이 숟가락질 하나 배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다 바닥에 질질 흘리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 반복해서 또 하고 먹을 때마다 계속해. 하지 말라고 해. 애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막 자기가 흘리면서 합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숟가락질 왜 그렇게 못해?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래서 그냥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숟가락질 아주 단순한데 이거 제대로 한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 한 며칠 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 중에 모 영국 목사님인가? 아마 그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분이 이제 특이한 질병이 와서 몸이 이렇게 마비된 그런 가운데 본인이 말하자면 손을 들어서 숟가락으로 밥 먹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손가락이 제대로 올라가서 밥만 제대로 먹을 수 있어도 쥐어 하면서 매일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다 연습입니다. 너무 연습이 많이 돼 있고 늘 하니까 이거 여러분 안 해보세요. 계속 굳어지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늘 하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이자 또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죠? 기도를 다른 말로 어떻게 정의해요? 호흡, 무슨 호흡? 영적인 호흡이라 그러죠? 호흡은 어때요? 내가 막 일부러 막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계속 대화이면서 호흡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살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를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듯이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누구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도다. 기도 훈련을 여러분이 근데 기도는 해봐야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안 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제발 기도만은 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제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신기하게 눈을 뜨고 하면 기도가 조금 쉽더라고요. 눈을 뜨고 하면. 그래서 제가 중등부 때인데, 중등부 때 이제 토요일엔 늘 우리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막 무슨 제목을 가지고 제목을 하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요. 그런 다음 마무리 기도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시키잖아. 나 시키는 거야. 내 차례가 온 거야. 이제 내 차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기도 제목이 아직도 남아 있어도 내 차례까지 온 거야. 근데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눈꺼풀이 막 그때부터 막 덜덜덜 떨리는 거야. 눈꺼풀이 막 긴장이 돼가지고. 근데 제가 눈을 뜨고 기도를 하니까 조금 이렇게 안정이 돼가지고 기도가 조금 되더라고요. 눈을 뜨고 기도하는데 그때 옆에 친구가 봤어. 그런데 키득키득 막 그래요. 눈 뜨고 기도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도 훈련이 좀 됐다가 다시 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하고도 빠이빠이 했습니다. 상당히 긴 동안 방학이 들어갔어요. 만 4년간. 그리고 다시 이제 4년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때 다시 또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또 들리는 거죠. 기도. 얼마나 또 떨리든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눈 뜨고 기도했어요. 먹을 거 놓고 기도하는 기도했는데, 주님, 그때 초코파이 새우깡 군대에 있을 때니까 이런 거 갖다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그랬어요. 주님, 오늘 초코파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우깡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옆에서 키득키득 그러든 말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죠. 어떡하겠어. 그리고 그게 또 틀린 기도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나 여러분이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기도는 하여튼 그러나 반복해서 할 때 이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훈련입니다. 자, 같이 옆 사람과 이야기해 봅시다. 기도 훈련 잘해봅시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 봅시다. 1시간 좀 적지요? 그쵸? 예. 그 11조는 해야지. 시간에 11조. 어때요? 2시간 40분. 괜찮겠어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면서 쳐다보시네. 예. 시간에 11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시간에 11조. 하나님, 제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루에 시간에 11조 당신께 드리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아까 기도가 대화라 그랬잖아요. 기도가 대화라면 말씀을 내가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걸 2시간 40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시간의 가치, 내가 이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가능해지겠죠. 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베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건데, 이 편지 속에서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 1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18절만 다시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영적 전쟁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무시로. 시간 제한이 없고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All occasions. 어떤 때이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매사가 기도라는 거.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호흡. 호흡을 멈추면 죽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늘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도를 쉬지 않고 이렇게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할 때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성령에 관한 대가 중에 한 사람이 R.A. 토레이 박사가 있습니다. R.A. 토레이 3세의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예수원의 설립자였던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 그분이 성령론에 있어서 대가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잘 몰랐을 때는 후자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도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이 대천덕 할아버지 R.A. 토레이 박사가 잘못 해석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깨달아 가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내 생각이 변화가 왔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어떤 식을 받아들이든 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령 우리말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전자의 후자의 그 해석처럼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임의로 어떤 것을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을 기도하는 그런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근데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할 때 제일 오랫동안 무시로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방언이에요. 방언. 여러분이 설거지할 때도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입니다. 그냥 혼자 방언하면서 카라라 카산나라 카라싸싸싸 막 설거지 하는 거예요. 샤워를 할 때도 방언하면서, 네,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볼 때도 방언하면서, 그러다 보면 하루에 여러분 한 8시간 이상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자기는 하루에 8시간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죠. 8시간? 그럼 나머지 시간, 그럼 시간 어떻게 쓰는 거야? 나머지 시간은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도대체? 제가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그럼 저 양반은 거의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는 거네.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럼 기도하는 시간밖에 없잖아. 거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머지 거의 없는 거야. 씻고 뭐하고 하는 시간 말고. 야, 저게 가능하다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플러스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방언으로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가라라바고 할수게 하나까, 소리 크게 내지 않아도 돼. 또 나 홀로 승용차를 모고 가면 카라산나라 카라카라카사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막 임재로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단체로 갈 때도 차 안에서 막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축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막 운행하는 걸 직접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돼요.
무시로 어디에서 기도해라?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네. 영어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 중에 아주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방언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딱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편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기도 부탁을 하는데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뭘 기도해달라고 그럽니까? 19절에 보면 첫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뭐예요?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내가 할 말씀을 주님이 제 입에 달라. 이걸 중보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줬으면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줬어도 내 입을 벌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내가 그런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 입을 벌려서 말씀을 전해서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을 주로 기도 부탁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기도를 부탁할 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기도해 줘. 이게 거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이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기도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머지가 저절로 줄줄줄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구마 줄기, 여러분 고구마 캐보셨어요? 고구마 이렇게 쭉 따라, 요즘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에는 이게 호미로 대충 걷어낸 다음에 쭉 고구마 줄기를 잡고 쭉 가면 이놈들이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나옵니다. 네. 캐보신 적 있어요? 네. 이해되죠? 그림이 그려지죠?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이 줄줄줄줄 따라와. 이거를 누려봐야 알 수가 있어요.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들에 핀 백합화 봐라. 공중에 날아가는 저 참새를 봐라. 쟤네들이 염려하지 않고 길쌈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지만 다 실컷 먹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뒷부분 결론이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면 주님은 너무 기뻐서 야, 제가 내 마음대로 하네. 내가 원하는 거 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 필요한 거 너를 위해서 지금 네가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나는 너가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마.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원리예요, 원리.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입을 벌려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거든요.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완전히 죄를 싹 없애버리는 구원의 역사를 놀랍게 행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면 이걸 그냥 입술을 벌려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구했다 이 말이죠. 네. 여러분이 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행하시는가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여기 보면 기도가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 되고 복음의 문을 여는 힘이 되는데, 여러분이 과연 그런 그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복음의 문이 열린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모임을 할 때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금식할 때는 3일 금식했거든요. 3일 금식. 대학 그때가 3학년 때입니다. 대학 3학년 때 금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때가 대학 2학년 복학하기 전이니까, 군대에 있을 때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제가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금식해 본 적이 없죠. 근데 그때 이제 저를 그 하나님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그 장소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런 말 흔히 들으셨을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군대 방향으로 오줌도 안 넣는다고 그래. 아주 지긋지긋해가지고 군대 방향으로 오줌도 안 넣는데, 내가 봐라 이쪽 방향으로 오줌이라 누나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제대를 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섬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여름 성경학교를 가서 해주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막 흥분돼 가지고 우리 그 같은 대학 동기들 그 당시 같은 교회 다니는 대학부 회원들이랑 회장이랑 막 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러 가자고. 근데 다 좋긴 좋대. 근데 실제로 가자고 하니까 간다고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내가 자비량으로 가자 그랬거든요. 그럼 적어도 한 사람 앞에 그 당시 한 10만 원꼴 정도를 내가 요구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기차 타고 가야 돼. 거기서 하룻밤 묵어서 아침에 배 타고 들어가야 돼. 하루 종일. 끝나고 배 타고 다시 나와야 돼. 다시 또 기차 타고 나와야 돼. 그러면 이게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요. 그리고 먹는 값, 거기서 체류비도 다 알아서 해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대략 10만 원을 요구하지 않았나.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때 당시가 80 몇 년도일까. 하여튼 대학생에게는 큰 돈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뜻 간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당연히 없죠. 나중에 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진짜 가고 싶었대 그때. 근데 왜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말을 안 했대. 나한테 그냥 이야기했으면 내가 데려갔을 텐데. 그 몇 년 전에서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사람이 없어. 내가 이미 그 서거차도라는 섬에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제가 가서 어쨌든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가서 여름 성경학교 같이 섬겨주겠습니다. 해놨는데 해줄 게 뭐니?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다. 우리가 다 준비해 가겠다. 쌀 뭐 음식 할 것 없이 다 준비해 가겠다. 애들 선물까지 다 준비해 갈 테니까 목사님 뭐 애들만 모아줘라. 이렇게 큰 소리 뻥 쳐놨는데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돈도 없지 사람도 없지. 큰일이야. 근데 이게 말이죠, 점점점 다가와. 내가 뭐 이게 다가오니까 그 전에 우리 그 당시에는 바자회가 좀 그 유행했던 때예요. 바자회. 뭐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바자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는 다방이든 카페가 아니라 다방 하나 빌려가지고, 대학가에 다방 하나 빌려서 바자회에서 거기서 나온 것으로 좀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부에서 좀 하면 안 되겠냐. 내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거절당했어. 안 된대.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람들은 같이 간다는 사람은 적어도 5명은 돼야 될 텐데 뭐 이제 딱 한 명밖에 없고, 점점점 다가오는데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거야. 일주일 앞으로. 큰일이야. 일주일 앞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어. 너무 급하니까요 금식하게 된 거야. 그때 금식 처음 한 거예요. 3일 금식. 무작정 금식. 근데 기말고사 볼 때였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금식을 해서 그런지 금식 이튿날 되었을 때, 두 번째 날, 얼마나 몸이 아픈지, 막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도 끊어질 듯이 아프고 무릎이 너무 아픈데 견딜 수가 없어요. 이 통증을요. 도무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시험 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교수님 찾아가지고
내가 이번 시험 못 볼 것 같다. 내 몸이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되겠는데 허락을 좀 해달라. 허락을 받고 제가 버스를 타고 이제 병원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아파가지고요. 근데 버스가 이게 뭐라고 그래, 진동이 있을 때 이 쿠션이 거의 없잖아요. 옛날 버스들, 옛날 시내버스 막 그대로 그냥 충격이 다 그대로 오잖아요. 그 충격이 올 때마다 막 이게 허리며 무릎으로 충격이 오는데 미칠 것 같아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무작정 내렸어요. 더 이상 타고 갈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아파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방법이 없어서 그때 제가 수년 만에 저희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내가 이만저만 너무 아픈데 내가 병원에 지금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그것도 너무 아파서 내려서 지금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한다. 근데 병원비가 없다. 하여튼 내가 어떻게 해서도 빌려서라도 이걸 할 텐데 병원비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을 갔다가 집을 가니까, 제가 그 당시 고모집에서 지내고 있을 텐데 고모집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택시를 불러 타고 오셨더라고요. 장거리 택시를 불러 타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뭐 저녁을 이제 좀 어떠냐고 그래서 약간 괜찮긴 한데 아직도 계속 아픈 거죠. 네. 밥 먹을 시간이 됐어. 밥 먹으러 오래. 안 갔죠. 내가 너무 갈등이 되는 거죠. 지금 해결을 받아야 돼. 해결을 못 받았고 금식 3일을 선포했는데 이틀째 저녁인데 그럼 계속 있는 거죠. 내가 하도 안 가니까 우리 고모님이 오셨어. 아니 왜 밥 먹으러 오라니까 안 오냐고. 무슨 일이 있어? 그래요. 이만저만 고모 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며칠 금식하는데 3일. 근데 지금 며칠 됐는데 이틀째라고. 이틀째 밤이잖아. 그러니까 고모가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야 지금 밥 먹으면 너무 억울하다. 야 이틀이나 있는데 그냥 하루 더 버텨.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루 더 버티기로 결정하고 밥을 안 먹었죠. 네, 그날 밤. 그리고 아버님이 내려가시 전에 봉투를 하나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기억에 3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30만 원. 근데 그 당시에는 큰 돈이었습니다. 3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이 봉투를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이 이게 거의 충당이 다 된 거야. 그날 밤에. 그리고 그날 밤 금요일이야. 금요일 저녁이라 철야 예배를 갔어요. 철야 예배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불러. 그러더니 자기 가겠대. 그래? 너무 고맙다. 이 기타 치는 애예요. 김삼덕이라고.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던. 잘 됐다. 근데 형 나 돈이 없어. 알았어 내가 해줄게. 또 한 사람 나를 불러요. 이상인이라고. 얘도 또 기타 칠 줄 아는 애예요. 그 자기도 가겠대. 그러라. 그러면서 그날 밤에 멤버가 다 구성이 됐어요. 그날 밤에 내가 막 가자고 해서 안 됐는데 그냥 무작정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돈 필요한 만큼 주시고 사람 필요한 만큼 다 붙여주시고 이 멤버 구성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된 거예요. 설교를 할 수 있는 이 선배도 하나 딱 되고, 지금 그분도 목사가 되어 있는데 딱 필요한 사람을 쫙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은혜를 누렸던 기억이 아주 뚜렷하죠. 지금도.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사단이 막고 있는 그 견고한 진이 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은혜의 은혜.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런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이 기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을 나눠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눠보시고 사사기 15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사사기 15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38쪽입니다.
사사기 15장 15절에서 19절 388쪽.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적진들 1000명을 죽인 거예요. 1000명을. 턱뼈 하나로 블레셋이 각종 무기로 무장하고 싸우는데 이 턱뼈 하나로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1000명과 싸워서 이걸 죽였으니 막 시체가 무덤으로 쌓였단 말이에요. 라맛 레이, 그게 턱뼈의 무덤이죠. 그 시체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는데 1000명 죽이고 나니까 막 너무 목이 타는 거야.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요. 내가 이렇게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블레셋 손에 잡혀 죽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내가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기 말씀 속에 나와 있죠. 턱뼈를 자기 손에서 탁 내던졌는데 신기하게 라맛 레히, 거기에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을 이뤘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 라맛 레히에서 우묵한 한 곳을 뻥 터뜨려 주셨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샘이 솟아오른 거예요. 그걸 엔학고레,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으시면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묵한 곳이 갑자기 터져서 샘이 되어 나옵니다. 그 속에서 아주 맛있는 샘물이 콸콸콸 솟아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무 대책이 없어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근데 간절히 그렇게 내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그 기말고사 기간에 기도했는데, 사실 기도도 못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금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놀랍게 내 아픈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들이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더 이상 안 가도 되는 단계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필요한 경비도 주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을 멈추면 죽는다니까요. 기도를 멈추면 내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4차원의 영성을 개발할 때 특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차원들을 계속 개발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훈련인데요, 기도하는 방식을 4가지로만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성구 기도. 성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있는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예가 나와 있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인데 이 기도처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그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파워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사실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많이 먹으면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기도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 기도 훈련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기도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두 번째가 아니라 이 성격으로 기도할 때 예를 들면 이제 밑에 에베소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쭉 해서 이 말씀인데 여기에 너희라는 단어에다가 이제 내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넣어서 너희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자, 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장우영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장우영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장우영으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근데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한편 너희라는 단어에다가 내가 중보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이것을 행해서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언어로 기도하는 거죠.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언어, 그 방언을 통해 기도하는 게 방언기도인데 이 방언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또 방언기도는 우리 방언기도가 활성화되면 어떤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냐면 다른 은사들도 활성화되는 기가 막힌 일도 일어납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잖아요. 다른 은사들도 동일하게 활성화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가 기뻐한다 그랬고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가서 그냥 대기만 해도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 깊은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영으로 비밀스럽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비밀이야 하는 것처럼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내 영의 언어를 들으시고 알아듣고 그분이 역사하게 만드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내가 뜻을 몰라도 괜찮아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다른 그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방언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건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집을 잘 건축해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방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방언을 제일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게 만듭니다. 아이고 방언 구태여 뭐 할 필요 있까니 방언하게 되면 아이고 방언하는 사람들 좀 이상하더라고. 방언 해봤자 소용없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별별 방식으로 방언을 못하게 합니다. 왜? 방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의 덕, 즉 자기의 영적인 집이 튼튼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마귀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당연히 못하게 하죠.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이렇게 마귀의 생각에 속아서 방언을 무시합니다. 방언을 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자신의 덕을 세우는 은사는 딱 한 가지, 방언밖에 없어. 방언. 아무리 마귀가 흔들어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해도 내가 방언 기도를 여러분 하루에 3시간 이상 한다 쳐보세요. 이 사람 절대로 잠시 흔들리는 수는 있어도 완전히 꼬꾸라지진 않아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만큼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세요. 성경이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내가 방언 많이 말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다고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사자가 막 그 입을 벌리고 달려든다는 상황처럼 묘사하기도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거나 물러섬 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의 비결이 뭐예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유지하느냐? 유지하는 비결 중에 첫 번째 비결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방언. 이 방언을 하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불신자들에게 표적이 된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뭐가 있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은사가 이 방언 은사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이 28장 이야기라면 26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방언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돕는다는 사실이에요. 또 방언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면 방언 통역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방역 통역의 은사를 나에게 활성화시켜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자, 이 정도 이야기하죠. 네, 세 번째 영상기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여튼 뭐 그냥 영상기도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묵상기도는 말씀을 취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영상기도는 어떤 상황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담배가 안 끊어져, 술이 안 끊어져. 술이 끊어졌을 때 그 행복한 상황을 내가 이렇게 그리면서 내가 이제 완전히 술과 내가 담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미지를 내가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러셨어요. 오늘 진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중독으로부터 해결받게 해주겠다. 특별히 니코틴 중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니코틴 잘 몰라요? 뭔지 몰라요? 가르쳐 줄까? 구름 과자라고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나의 그것이 수치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나는 주님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받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배 인도하다가 잊었고 또 여기 오후에 다시 내려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 시간에 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어때요? 니코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하시는 분 없어요? 없어요? 원함이 적으면 내가 그 갈망을 표현을 못해요. 근데 원함이 크면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기꺼이 내가 그것을 취합니다. 왜? 내가 진짜 원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 본래 사람들 사이에 가면 안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부정하게 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절대로 같이 섞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몰래 숨어 들어가요. 그러든 어쨌든 나는 이 문제 반드시 해결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조용히 그냥 그 상태 속에서 그래 너 그렇게 해결받았지? 오케이 됐어. 네 믿음 참 좋다. 이렇게 지나가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만천하에 드러내요. 그 여인이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고백할 때까지 찾습니다. 일부러. 그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자 할 때 이 문제를 감추고 해결받으려고 해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 죄가 있어? 그러면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동체에서 고백해야 실제로 이 고백을 통해서 죄로 눌려있던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못 누려요. 마귀가 수치심을 주거든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어느 날 그 당시 금요철야를 했었는데 금요철야 마치고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랬기 때문에 그날 이제 한 남자 제사가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뭘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저 진짜 술 끊어야 되겠어. 술 좀 끊어주게 기도해. 진짜 원해. 진짜 원한다는. 알았어. 그럼 기도하자. 이래서 세워놓고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술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도록 기도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완전히. 예전에는 이 백화점에 이 띠들로 갔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팬티만 입고. 길거리에 그냥 쓰러져 겨울채로 자고 있어. 그럼 부인이 어디 쓰러진지도 모르고 막 찾아도 돌아다니다가 데려와가지고 있으면 화장실에서 자고 있어. 또 거기 다 토해놓고 그 아들이 또 옆에 자고 있어. 그럼 상상이 돼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들어주셔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중독도 중독이겠지만 특별히 니코틴 중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니코틴 잘 몰라요? 원하시는 분 계시면 지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고 지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용기를 내서 또 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분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방언으로 기도하겠고 제가 마지막 선포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갑자기 담배 냄새가 저에게 나게 하면서 그 담배 냄새가 역겨워지게 만드시기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담배 냄새를 잘 못 맡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한 1, 2분만 집중해서 방언으로 손을 쭉 뻗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호라카라산 나라라바라칼리스 올라라라바라바바리아스케 이리아라라바라바바리아스케 암나라카 하라라바스케 암나라칼리 올라라라바라바바리아스케 암나라칼리 일랄라라바라바바리아사
이아라라바라발리아스케아 나비오스 올랄라라라바라카이사 이아라라바라바바리아스케아 나이 힐리아라라바라스케아 나라카 오라라라바바리아스케아 나이카스 올랄라라바리아스키 이리아라라바바리아스케아 나라카 하라라바라바바리아스 올라라라바라바바리아스케아 나이 힐리아라라발리아스케아 나라카 이아라라바라바라바바리아스케아 나리 올라라라바라바바리아스케아 나라카 이아라라바라바바리아스케아 나이 올랄라라라야카인와스케아 나라라바라사 이아라라바라바바리아스케아 나비오스 올랄라라라바라스케아 나비오스키 일리아라라바라스케아 나라라바라사 이아라라바라스케아 나라라바스케아 나일리 일라라라바라바바리아스케아 나라카 이아라라바스케아 나비오스키 올랄라라라바라바라엘리아스케아 나라카 이아라라바라바바리아스케아 나비오스 올랄라라라바라바바리아스케아 나이 이리아라라바라바라야스케아 나랄리아사 이아라라바라야스케아 나이사 나라 이아라라라카인와스케아 나라카리사 이아라라바라스케아 나랄리아스케아 나라카 울라라라바라스케아 나랄리아칸노스 일랄라라라바라스케아 나라라바사 이아라라바바리아스케아 나라라바라소스키 일리아라라바라스케아 나라라바바리아스케아 나라카 이아라산나리아카라 나라라바라스케아 나비 오라라라바바리아스케아 나라라바라사 이아라라바스케아 나라라발리아스케아 나라카 울랄라라야야칸노아스케아 나라라바라소 오라라라바스케아 나랄리아스케아 나랄리아스케아 나라카리 오라라라바라바바리아스케아 나라라바라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해결받기 원하는 니코틴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원하며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호소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셔서 니코틴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니코틴 중독의 증세는 완전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담배 냄새 역겨워서 도무지 취할 수 없도록 모든 상황과 생각과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중독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해방받을지어다. 자유가 임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진짜 원하면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대로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이미지화 시키는 영상의 기도,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서 그냥 내가 나에게 그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 내지는 상황을 이미지화 시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이 담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 저는 한 50분 지나면요 담배를 안 피우면 못 견뎠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도 딱 자동이야, 자동. 담배 피우고 싶다 그러면 딱 시계 보면 50분쯤 지났어. 참 신기하지. 그 시간쯤 지나면 담배 피우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담배를 피웁니다. 도서관에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도 딱 시간이 됐어. 담배 피우러 나갔어. 근데 담배를 딱 이 라이터 켜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눈앞에 누가 보이냐면 우리 3년 후배 의대 다니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 녀석이 앞에서, 저도 담배불을 붙이려다가 서로 눈이 맞았어. 서로 등을 돌리면서 담배를 피웠어. 서로 이제 대학부에서 보는 게 아주 민망해. 근데요, 내가 선배니까 내가 굉장히 미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죄스러운 거야. 그래서 주님, 제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주님? 저 노력 꽤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박하사탕 먹고 껌 씹으면서 견뎌봤는데 한 달 견디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내 감정이 폭발하니까 와르르 무너져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시도 자체도 안 되더라고요. 해봤자 소용없구나.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담배를 하나 물 때마다 하나님, 저 이 담배 끊어지게 해주세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둘째, 니코틴 중독의 현상 중에 하나, 막 가래가 너무 심하면서 목이 아파와 기관지가 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주님, 저 담배 끊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거를 담배 한 갭이 입에 물 때마다 했어요. 담배 한 갭이 피울 때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몇 번 했을까? 지금은 담배 한 갑에 몇 갭이에요? 15갭인가? 20갭이? 그때도 20갭이었어요. 그러면 하루에 내가 보통 몇 번 기도했을까? 예, 맞아요. 왜 이렇게 잘 알아? 혹시 똑같은 경험 해본 거 아니에요? 하루에 20번은 한 거예요. 하루에 20번. 주님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째 되던 날, 고재봉 씨 수기를 읽었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책을 보내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도끼 살인사건, 토막 살인사건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었죠, 그 당시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그 형장에서 사형당하기 전에 한 달 전 예수를 영접하고 너무 기뻐서 이 사람이 형무소에서, 교도소에서 전도하고 마지막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하면서 죽어요. 마지막 사형수 할 말 있니? 저 535장, 그 당시는 535장인지 지금 모르겠네. 53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을 3절까지 있는데 이걸 다 부르면 저를 교수형에 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3절을 부르고 딱 죽는 장면까지가 수기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근데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꼼짝없이 이걸 다 읽었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하고 막 속속속 들어오면서 정말 그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딱 책을 다 그 자리에 꼼짝없이 읽고 나서 딱 했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면서 내 눈앞에는 파노라마 영상처럼 필름이 딱 떠요. 생각지도 못한 게 딱 나타나. 어렸을 때부터 잘못했던 하나하나가 다 나타나. 영상에 막 그대로 선명하게. 그걸 가지고 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다음 장면, 싹 사라지고 다음 장면. 한동안 그렇게 울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그 그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고요. 영화가 끝났어. 그리고 이제 한참 그렇게 하고 이제 눈물을 닦고 눈을 딱 떴습니다. 책상 옆에 딱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바로 책꽂이가 이렇게 책이 꽂혀 있으면 거기 바로 나이타, 담배가 이렇게 항상 꽂혀 있거든요. 눈을 딱 뜨자마자 나이타와 담배가 탁 들어오더라고요. 평상시 같으면 너무 당겨서 도무지 가서 한 대 피우지 않으면 못 견뎌. 근데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혀 담배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이제 담배 냄새를 역겨워서 맡을 수가 없어요. 놀랍죠? 네. 진짜 제가 원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미지화해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법칙.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 이런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꿈을 갖게 했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주님이 하셨던 방식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해결받기 원하는 거, 내가 성취되기 원하는 거, 그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막형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성막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네, 너무 작다. 보여요? 다행이네. 앞에 이제 성막에 가면 성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에는 진설병, 왼쪽에는 금촛대라고 써 있지만 메노라죠, 메노라. 메노라, 금 등잔대. 그다음 아예 지성소로 들어가면 언약궤와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런 차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막형 기도예요. 처음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에서 내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물두멍입니다. 이거 손을 씻거나 또 몸을 씻으면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다시 한번 내 죄악을 깨끗이 생명수로 씻어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그 다음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진설병, 떡상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는 메노라가 있습니다. 이 메노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시은자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 돌판에 생긴 언약 있는 이것이 있죠. 언약궤 앞에서 새 언약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거든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온자. 시온자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렇게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그 임재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성막형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성막을 상상하면서 여러분이 쭉 이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찬양도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여기는 얘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보혈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컨대 눈, 코, 입, 귀, 가슴, 배 다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기도에 대해서는 보혈로 기도하는 책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신부죠? 아테프 신부가 쓴 보혈로 기도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제목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테프 신부가 쓴 보혈로 기도하는 책이 있는데 사실 너무 이렇게 길고 복잡해서 하기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걸 참고하면 되리라 생각하고, 그것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서양 기독교라기보다 동방의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뜻 뭐랄까 적용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뿌리는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쨌든 여러분이 보혈을 통해서 그 보혈의 죄사함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기도문 기도인데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기도해요. 그 다음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것을 이제 뭉뚱그려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기도는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될 수 있다. 근데 주기도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분류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 중에 하나인데, 만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아직 어렵다 싶으면 뭐만 하면 좋겠어요? 그냥 외우기만 해도 좋아요. 이해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단순하게 외우기만 해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도 활용을 잘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